빠냐 신경과 니까야 지금 하고자 하는 편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리고 지금 수상행식 역부여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음 시간에 사리자 시제법 공상 할 차례입니다. 자,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과 인식, 의지, 그리고 생각 분별작용 역시 앞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한 것처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꾸마라집본에 보면은 이 부분이 색공고 문해괴상, 수공고 무수상, 상공고 무지상, 행공고 무작상, 식공고 무각상 있다고 했는데, 이걸 한번 보죠. 구말하지 무슨 뜻으로 이걸 번역을 했었는지. 자, 색은 공하기 때문에 문해상, 문해괴상, 무너지는 모습이 없다. 또 수는 공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없다. 상은 공함으로 아는 모습이 없다. 행은 무함으로 작상이 없다. 작상이 뭐냐? 업을 짓는 모습이다. 식은 공함으로 무각상, 분별하는 모습도 없다. 이런 내용을 꼬마라집 보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꼬마라집 시절에 색수상 행식은 색에 대해서 물질, 수는 받아들인다, 상은 그냥 안다, 알아챔, 행은 업을 짓는다. 당시에는 업을 짓는다고 했죠. 식에 대해서는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현재 색은 몸이라고, 현재가 아니고 그 현장 당시에는, 그리고 상은 지 이전에 인지하는 것, 행은 현재 수와 상에 포함되지 않는 심리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차이점이 있죠. 구마라집은 당시에 행에 대해서 업을 짓는 모습이 없다고 했으니 이게 의지를 말하는 것, 혹은 의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자,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 자, 느낌, 인식, 의지와 생각, 분별, 작용. 수상의 형식이 엮고 있으니까 공이 물질 혹은 몸이라는 것 같이 느낌도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느낌과 다르지 않고, 색적 시공, 즉 수적 시공이죠. 느낌은 공이고 공은 느낌이다. 그리고 상불이공, 인식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상, 공불이상. 그리고 상적시공, 공적시상이죠. 행을 행불이공, 공불이행, 그 다음에 행적시공, 공적시행, 식이니까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적시공, 공적시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것을 모두 이와 같다 이렇게 했죠.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오온이 모두 공이다는 입장에서 오온이라고 보고, 오온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오온과 다르지 않다. 오온이 공이고 공은 오온이다. 이렇게 뭐 바꿔서 봐도 되겠죠. 그, 그 번역본을 보면은 뭐 역부여시 이런 말을 다 역부개공이라고도 다 한 분도 있네요. 자, 이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색수상 행식이 사물을 파악하는 순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소멸한다 하는 겁니다. 자, 논장에 의하면 정신은 물질보다 16배 혹은 17배 빠르다,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구성 요소를 5가지로 보면 오온이고 2가지로 보면 명색이다. 12연기법에서 명색으로 표현한다. 자,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경전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상유다 니까야는 스칸다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상유다 니까의 오온편을 보면은 오온, 이건 하나씩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오온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이다. 집착하는 것은. 무더기 오는 고통으로 가기 쉽고 우리 욕구대로 순순히 따르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자, 순순히 따르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욕구 불만도 생기겠죠. 또 그것들에 대한 집착은 비애, 애통, 아픔, 불만, 절망으로 이끈다. 지금 상유다 니까야의 각 편에 다 있는 겁니다. 또 오온이 변하는 것은 두려움, 괴로움, 불안을 야기한다. 오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고 완전한 행복과 안전을 원하는 희망을 완수할 수 없다. 그것들이 기쁨과 환희를 주는 동안 만족감이 그 속에 있고 그것은 변해야 사라지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감춰진 위험이다. 비록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온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영구적으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불운한 희생자로 만든다. 오온을 알아내고 이행하려 찾는 것은 하인으로 하여금 사악한 살인자로 고용하는 것과 같다. 요약하면 오온은 고이고 또 그에 대한 집착이 불선법으로 이끈다. 그래서 오온의 무상함을 알아야 하고 이 오온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의식 유가행파 보면은 의식을 사고작용이라 번역하는 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사고작용의 저 깊은 곳에 작동하는 일종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유가행파는 제8아리야식을 주장한다. 그래서 유가행파에서 우리가 그냥 의식, 생각이로 하는 것은 요별경식이다. 그리고 제7말라식, 이것은 의식과 아리야식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거는 사량식이다. 사량한다. 그리고 이것이 제8식이 아리야식이다. 즉 1식에서 6식까지는 있고 제7식이 말라식, 제8식이 아리야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 연기론의 꼬리가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자, 유식학파의 주장의 근거를 우리 경전 니까야에서 잠깐 보면은 영양분에는 상유다 니까야 몰리아파구나경입니다. 영양분 4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올 존재 유지, 그리고 이 4가지 음식 중에 음식은 몸을 만들고 촉과 의지와 식이 그것이다. 누가 그것을 먹느냐는 질문은 잘못되었고 음식으로 무엇을 유지하느냐의 질문이 정당하다. 미래의 존재를 위해 먹는다. 무엇이 접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정당하다. 육건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이런 글이 있고 의지경에 의하면은 의도하고 계획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면 이것이 식에 대한 기초가 된다. 자, 제8아리야식이 왜 일어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은 이 바로 의도, 계획 이런 것이 식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식의 지지대가 되고 식이 만들어서 자라 미래의 새로운 존재에 대한 생성이 있다. 이건 보면 정말 제8아리야식을 염두에 두고, 그런 용어는 안 썼지만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의 존재, 뭐 새로 환생한다고 할까요? 윤회한다고 할까? 미래의 생, 노사, 우비고네가 생긴다 하고 썼습니다.
물론 뭐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이기도 한데 방대한 경전 중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붓다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언의 집착은 두 개의 유형이다. 무엇을 소유하다, 무엇과 같다 안 같다. 이거 두 가지 유형이다. 그래서 상유타 니까에 보면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 자신이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하는 것은 소유이고 집착이다. 이것이 나다, 나 자신이다. 이 뒷부분은 이것이 식별이다, 동일시하는 유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유타 니까에 다시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버려야 한다. 그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느낌, 인식, 의지와 생각도 아니다. 제타 숲에서 사람들이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을 가져가거나 태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과 같다 하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언에 대한 우리의 소유를 부수기 위해서 붓다는 욕망, 탐착을 포기하라 합니다.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 관점에 의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그 관점이 오늘 우리와 동일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 무덕이라는 보호막에 집착하도록 한다. 좀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오늘이라는 보호막에 집착해서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을 못한다. 자, 이 자아를 확신하는 밑바닥에 놓여있는 이게 못한가 봐요. 놓여있는 관점의 유형을 동일성 관점이라 합니다. 자아에 대한 모든 관점은 오온과 관련해서 집합적,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20가지 동일성 관점이 제시되지만은 요약하면 그것을 오온과 동일시하고 오온을 소유하고 오온을 포함하고 또 그 오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사슬이라고 표현하는데 개가 말뚝을 따라 원을 그리며 회전하듯이 윤회의 원리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붙였고 또 해탈의 길에 박멸되어야 할 10가지 굴레의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그래서 경전에 지도받지 못한 일반인과 지도받은 성스러운 제자, 지도받은 성스러운 제자는 성문이죠. 그래서 이 두드러진 차이는 동일성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다 하는 겁니다. 10가지 족쇄 중에 10가지 굴레 중에 첫 번째가 그 유신견이라 그랬죠. 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였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하는 겁니다. 연기론의 원리가 말하듯이라고 했는데 아직 연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연기론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원에 대한 집착은 궁극적으로 무명에 의해 유지된다. 그래서 무명은 욕망과 탐착을 기르는 세 가지 망상의 그물로 짜여 있다. 이런 망상은 우리 인식에 침투해서 온이 영원한 것이다. 자아이거나 자아의 부속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망상의 주문을 깨는 데 필요한 해독제는 지혜 혹은 지식인데 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게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며 자아가 아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불교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법인이다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온의 상유타에서는
광범위하게 다양한 패턴으로 오온에 적용합니다. 이 수타라는 건 경이라는 하나의 경이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은 필수적인 목적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뭐 말이 공한데 읽어보면 정말 끝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이 유신견을 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만 볼 게 아니라 경전을 반복해 읽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온에 대해서 표시된 그 경전의 부분이 상위다 니까야에 있습니다. 꼭 찾아서 읽어보는데 그 중에 3세 무상경에 보면은 색수상 행식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3세 깨로움경은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고통이다. 오는 그리고 3세의 무화경은 오는 자성이 없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걸 끝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저절로 우리가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은 통찰을 개발하기 위한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 된 것이다. 이 삼법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 니까야를 통한 가르침은 내부 관계를 밝힙니다. 이런 가르침이 부다의 제2강연 처음으로 제2강연인 바라나시에서 말해졌는데 그때 무아의 특징경을 보면은 몸은 자아가 아니다. 몸이 자아라면 이 몸은 고통으로 이끌지 않고 몸이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아니다 이런 핵심적인 말을 하고 느낌, 인식, 의지, 생각도 마찬가지다 라고 고의 특질로 자아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소유하면서 동일시하는 이유는 자아라는 것이 무명의 어둠에서 짜인 개념적 사고의 직물이다. 자, 여기 개념적 사고의 직물이다. 이 표현이 참 묘한데 사실 이게 참 다음에 혹시 예가 있으면 이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느 것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현실 세계라면은 그 가정을 기초로 하나를 또 짠다. 또 이런 가정을 기초로 짜고 여러 가지 개념적 사고의 그 직물을 계속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한꺼번에 쫙 무너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이것이 실체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쉽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3세 무상경, 괴로움경, 무화경 이 세 가지가 삼법인입니다. 무상고 무화, 무상고 무화. 즉 이것이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 흐름으로 보면 과거, 미래, 현재를 거론하는 이 붓다의 원음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실체를 모르니까 대승불교에서 은근히 3세를 거론하는 것을 그만두고 현재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언에 대한 편의경에서 이 삼법인을 비슷한 말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오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의존되어 생김으로 파괴되기 쉽고 사라지고 사멸한다 하는 겁니다. 자, 포말경에 보면은 요 앞에도 한번 나왔네요. 몸은 강물의 물거품 덩어리와 같다. 느낀다는 것은 빗물에 의한 거품과 같다. 인식한다는 것은 신기루와 같다. 여러 가지 의지라는 것은
목재가 정작 필요한데 파초나무의 줄기다. 생각, 사고, 분별 작용은 마술과 같이 실체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자, 두뇌가 사물과 그 관계를 인식하는 방법. 자, 하늘은 파랗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하늘이 파란 건 빛의 산란으로 인한 필연적이다. 이것은 세계를 인식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해 가능한 만물에 대해서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 자, 나꿀라비따경을 온과 관련하여 나오는 처초이경입니다. 장자 나꿀라비따는 늙고 노쇠하여 병고에 시달리는데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라 공부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은 신체를 자아라고 보고 자아가 신체를 가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거의 내가 신체다, 신체가 나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체가 변하고 다르게 바뀌면은 근심, 탄식, 고통, 불만, 절망이 일어난다. 다른 오온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자, 이건 사실 굉장히 핵심 키워드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몸은 노쇠하고 하지만은 정신은 멀쩡한 분들이 아주 많죠. 자, 장자경의 자바안경 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색지, 몸의 발생, 몸의 소멸, 색환, 몸의 재앙, 생미, 몸의 맞들임, 생리, 몸을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이 몸이 나다 시야, 이 몸이 나의 것이다 셔 아쇼 하면서 몸이 무너지거나 다르게 되면은 이 몸이 고뇌, 괴인가요? 약이 마음도 따라 움직여 번뇌와 고통이 생긴다. 그에 따라 공포, 마음을 잠그고 돌아보게 되고 근심하고 잊지 못한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괴롭고 병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가 좀 표현이 다르죠. 자바안경은 이 몸이 나다. 이 몸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유타 니까에는 이 몸이 자아 속에 있거나 몸 속에 자아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굴레인 유신견을 가지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룻바를 몸으로 변형했다 이런 거는 계속 나오는 말이었고 경전의 논점은 몸이라는 것, 그 몸이 받아들인 느낌, 인식, 의지, 분별을 자기와 일치시키는 생각은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원에 대한 재미있는 것은 이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수타니파타 경전의 해설을 부탁하는 장면이 상유타 니까야에 나옵니다. 즉 힐리리 까니경 상유타 니까야에 보면은 자방경에도 나오는 하리경 수타니파타의 개송의 의미를 묻습니다. 수타니파타 개송이 뭐냐면은 집을 떠나서 집 없이 방랑하면서 마을에서 사람을 사귀지 않고 탐욕이 없이 미래에 태어날 욕망도 없이 지내며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부다는 물질의 요소, 이것은 판단의 집이다. 판단이 물질의 요소에 대한 탐욕으로 족쇄가 채인 사람은 집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다. 즉
집에서 방하는 것이 집에서 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집을 떠나서 집 없이 방랑하면서 사람을 사귀지 않고 이것이 지향해야 할 바다 이 말이죠. 집에 족쇄가 채인 사람은 집에서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 없이 방황하는 거 그런 분들은 물질의 요소에 대한 욕구, 탐욕, 절김, 집착 이런 것들이 포기돼서 뿌리채 잘라졌고 더 이상 재탄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주처에서 방황하는 방법, 거주처 없이 방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것은 온이 마주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도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되겠죠. 수타니파타조차도 아주 수타니파타는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도 깊은 뜻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유타 니카야의 나뚜막가경 또 기림경도 자반경에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제타 숲에 풀과 나무와 가지, 잎을 가져가고 불태우는 경우에 우리 자신을 가져가서 우리 자신을 불태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비유는 오는 우리와 다르다는 뜻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그 가르침 물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내가 아니다. 이 내가 아닌 것을 내 거다,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라고 나 자신이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서 번뇌로부터 해방된다. 사실 이게 가장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요새 집착하지 마라. 자, 자바안경에는 비하라고 보통 쓴 글을 상유타 니카에서는 무아라고 한 글도 있습니다. 번역한 글도 있고 보디 스님은 보디 비구 난셀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괴로움이라는 것과 자기 자신은 다른 것이다. 이걸 설파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아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에게 소용되는 구절을 한번 보면은 상유타 니까야 사물을 관찰하는 경 그리고 자바안경, 각경, 분별경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설명이 다르다. 즉 상유타 니까야는 몸을 자아라 관찰하고 나는 있다고 생각해서 눈, 귀, 코, 안, 입, 입을 신이 출현하고 감각 기능에는 뜻이 있고 뜻의 대상인 법이 있고 문명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문명으로 인하여 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발생한다 했는데 자방경은 나는 있다고 본다면 그들은 모두 오수음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즉 온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몸이 곧 나라는 생각은 무명으로 인해 생기고 나는 진실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원인이 자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2연기에 나올 이야기를 앞쪽에 미리 땡겨놨네. 접촉을 더하여 육촉입체에 부딪히기 때문에 괴롭거나 즐거운 감각이 일어나는 건 이런 촉입체로부터 일어난다. 촉입체로부터. 그러한 촉입체는 아니 비설신이죠. 이와 같이 의계, 법계, 무명계가 있는데 무명의 접촉으로 인하여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다 이런 것은 전부 육촉입체로부터 인한 것이다. 즉 이는 온에 대한 집착이 육촉입체를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상유타 니카의 무더기경을 보면은 온과 오치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떠한 물질의 종류라도
과거, 미래, 현재의 것이건 내적, 외적이건 물질의 무덕이라 부른다. 다른 오온도 마찬가지고 이 지착의 대상이 되는 이 오온은 번뇌와 함께 지착된다. 이를 오치원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오온이 그냥 오온이고 번뇌와 함께 지착되는 것을 오치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바안경은 오수원 받아들이는 숫자를 쓰죠. 이건 지착한다는 지자를 썼고, 그래서 자바안경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아 보인다. 자, 유류가 있어 그것을 취하면 그것이 탐진치 및 기타 번뇌의 마음을 일으키므로 그것을 수험으로 한다. 그래서 단순한 대상을 말할 때는 오온이지만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말할 때는 오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다의 적흥적인 시라고 했는데 이거 뭐 그건 나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낮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비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몸을 자아로 보는 자는 자, 여기 영원하지 않은 육체를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느낌, 의지, 인식, 분별작용에도 마찬가지다. 육체가 사멸될 것임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한다. 이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저기 자바안경에 우다나경에 보면은 법에는 나가고 내 것도 없다. 내가 이미 없는데 내 것이 어디서 생기랴. 이를 해탈하면 하분계를 끊으리라 했습니다. 즉 법과 나를 관계를 말하면서 육체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다. 하는 생각을 벗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육체와 이거 갑자기 잠깐만요. 육체와 느낌과 인식, 의지, 분별작용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다. 그것들은 무너지기 때문에 괴유,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이 무상, 고, 무아 이 세 가지가 그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때문에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이 논리의 그 틀을 보면은 끝없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한 번만 들어가지고 사실 체득이 될 리가 없죠. 이거를 매일 독송하면서 또 내용도 또 글자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체득하도록 합시다. 자, 유식 30송의 제일 첫 구절에 보면은 유가설 압법, 유종종 상전, 피의식 소변, 차능변, 유삼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송도 이거 1송이기 때문에 이런 거 30가지만 외우면 유식 30송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번역을 보면은 나와 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제각각의 변화가 있다. 자, 나와 법이 가설 존재한다고 가설하는 것으로부터 유종종 상자. 참 이걸 가정하기 때문에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세계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법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묘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유식 30송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이 유식이 그냥 뭐 식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논리 틀이 딱 있는 거죠. 상유단 니까야의 7가지 경을 보면은 뭐 7가지를 능숙하고 3가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비구는 법과 율에서 독존한다. 삶을 완성한 최고의 인간이다. 7가지는 뭔가? 육체를 꿰뚫어 알고 일어남, 소멸함, 소멸로 이끄는 도, 육체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전부 이런 것에 관련된 겁니다. 자바 안경에는 간단하게 색집, 생멸, 생멸도적, 생미, 색환, 생리 이렇게 한자로 하니까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면 무루를 얻고 덕무루, 마음이 해탈하고 심해탈, 지혜가 해탈한다. 해해탈 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면밀하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좀 말이 어려운데 요소와 감각, 장소와 연기에 따라 조사한다. 그래서 개는 외계의 대상이 들어온 입구다. 입은 그 들어옴을 말한다. 즉 외계의 감각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사물을 진면목을 직시하는 방법이다. 자, 무아의 특징경도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질은 무하다. 물질이 자아라면 이 물질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아반경의 뜻은 명확합니다. 색비유와 육체는 내가 아니다. 육체에 내가 있는 것이라면 약, 색유, 아자, 육체는 병이 들지 않을 것이고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글이 끝없이 반복되고 또 대충 이제 그런 내용은 끝나고 여기 언의 경로라는 것에 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고 언의 3가지 경로가 있다. 지나가 버리고 소멸하여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있었다 이런 것은 있지만은 있다 있을 것이다 이런 용어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뒷부분도 또 거꾸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거 지나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나 미래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또 요 부분은 현재에 대해서는 과거나 미래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설일체 유부가 3세에 걸쳐 법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인가 이것은 삼켜버린 경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을 기억하는 자들은 지착의 대상이 되는 오치원을 기억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만 봐도 윤회의 그 어떤 그 되는 그것은 온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니까. 즉 무슨 말이냐? 과거에 내가 이러한 몸을 가졌고 느낌, 인식, 의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몸이라 부르는 이유는 변형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변형되기 때문이다. 느낌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주로 말한다. 그리고 인식은 뭐 색깔을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조건에 의해 만드는 것을 의지라고 하고 신것, 선것, 단것, 떫은 것을 구별하는 것을 생각 분별이라 한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가지고 니까야와 자바안경 구절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과거의 수많은 귀처를 기억해내는 것은 집착하는 온, 오취온이죠. 를 기억해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왜 몸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자바안경은
자, 숙명지로서 숙명을 안다면 그것은 오수음을 아는 것이다 했죠. 즉 과거에 어떤 것이었나 뭐 이 한자로 뭐 몸에 대해서 저 위에 상유자 니까야하고 좀 다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자신을 생각할 때 현재의 그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때 가지고 있던 변형된 몸, 괴로웠던 즐거웠던 느낌, 업을 지어가는 의지, 빛깔, 소리, 냄새 등을 분별하였던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지금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데 우리 과거의 수많은 그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집착하는 오온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상유다니까야 말이고 자바안경은 숙명지, 과거라는 숙명지로 숙명을 안다면 그것은 과거의 오수음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일단은 끝내도록 하죠.